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유다의 멸망 전후 상황을 보여주시고 교훈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수수께끼의 원어 히다는 은밀히 말하는 어려운 말이라는 뜻이고 비유의 원어 마샬은 함축적인 속담, 격언이라는 의미로 감추어진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듣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항상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에스겔을 통해 상징적인 행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깊은 탐구 속에서 큰 해석과 통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영적 이해와 치열한 내적 씨름을 위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의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장치입니다. 12절을 보면 반역하는 족속은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에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하나님은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이후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당시 큰 독수리는 큰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큰 날개는 넓은 영토를 보여주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하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적인 위세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강력한 바벨론이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에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굳이 다른 나라의 도시인 레바논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성전의 주 재료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가지인 이스라엘의 왕이 꺾이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꺾은 백향목의 높지만 연한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연약한 가지의 원어는 예니카로 젖먹이, 어린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매우 어리고 미숙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던 여호야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 예언되었던 상태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붙잡으려 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그 교만한 가지를 꺾으셔서 장사하는 땅 바벨론에 두셨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바벨론을 상징하는 큰 독수리는 예루살렘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새로운 왕으로 세운 것을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옥토에 심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1차적으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심겨진 종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바벨론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심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드기야가 세워지고 6년 반이 지나 8장부터 나왔던 성전 환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모습이 나왔으니 시드기야가 세워질 때만 해도 유다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해 계시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옥토였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좋은 토양에 심겨진 왕이었습니다. 또 시드기야를 심는 모습을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역시 1차적으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벨론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향 아래 진리의 생수를 먹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양버들은 물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인 물만을 먹으며 자라는 나무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이러한 수양버들 가지처럼 진리의 생수가 흐르는 하나님 안에 심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않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 가지가 바벨론을 상징하는 독수리를 향해 있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을 향해 자라고 뿌리를 두어 그 영향 아래 있어서 영적으로 크고 완전히 굵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7절에서 새로운 독수리가 등장했습니다. 이 독수리도 날개가 크고 털이 많다고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3절에서 바벨론을 묘사할 때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독수리는 당시 저물어 가던 강대국 애굽을 의미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벨론에게 심겨져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며 영적으로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야 했지만 어느샌가 애굽이라는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 그를 향해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된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바벨론을 잘 섬기는 듯 했지만 결국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과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려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상황을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큰 물가 옥토에 심으신 이유가 그 안에서 가지를 내고 열매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종속되어 고난받고 회개하여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회복되어지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애굽을 의지하려는 나무가 번성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또 애굽이라는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고 나무를 시들게 하고 잎사귀를 마르게 하지 않겠냐고 물으십니다.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다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동풍은 바벨론의 공격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시드기야와 같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헛된 것을 의지하면 결국 말라버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시드기야의 선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수수께끼와 비유 속에서 교훈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하게 하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길이 있음에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 헛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고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